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제22장 대만 사람 엘리버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인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 일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욥과 논쟁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두 번째 논쟁이 이어졌고 오늘 본문은 바로 엘리바스와 세 번째 논쟁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왔을 때는 무엇하러 왔을까요? 바로 욥을 위로해 주러 왔을 것입니다.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위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해 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죄만 하고 공격만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맞는 말만 계속하면 오히려 힘이 되지 않고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로자가 되려고 한다면 힘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침묵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굳이 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거나 그냥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정 줄 것이 없다면 돈이라도 줘야 하는 것이죠. 돈이라도 주면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아니면 필요한 생활용품을 건네준다거나 반찬을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이죠. 어쨌든 내가 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려고 한다면 힘이 되줘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곧 힘입니다. 힘이 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위로해 주러 왔지만 힘을 빼는 자들이었고 오히려 공격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엘리바스와의 오늘 본문의 논쟁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17세기 후반에 나오는 그러한 이실론자들과 같은 마치 계몽주의자들이 말하는 기계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법칙을 만드시고 간섭을 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겠지만 하나님은 법칙을 만드시고 절대로 간섭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법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법칙이기 때문에 법칙대로만, 이 하나님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법칙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전혀 하나님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실론자들이 믿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변하냐? 그냥 법칙대로 가는 것이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법칙을 깨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놨는데 자연 법칙을 깨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깨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적 하나님, 단순한 하나님, 법칙대로의 하나님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신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법칙 만들어 놓고 정작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창조하시고 법칙대로만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알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칙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보여지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법칙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법칙대로 살면 선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악이다라고 그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을 주거나 벌을 주거나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법칙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자들이 항상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계적 하나님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인격을 다른 말로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살 길이 없는데 그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배탈이 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법칙적인 부모라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거봐, 내가 먹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니까 배탈이 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입장에서 내 말대로 되기 위해서는 아이가 배탈이 나야 좋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지 말라 했는데 하니까 배탈이 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애가 배탈이 나야 돼요. 쓰러져야 돼요. 엄청 아파야 돼요. 그래야 내 말에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계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먹지 말랬잖아. 그러면서도 그 아이가 낫기 위한 길을, 그러한 방법을 찾습니다. 병원을 데려가든지 약을 먹이고 어떻게든 회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없으면 살 길을 만드는 것,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잘 표현한 대표적인 구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생자 아들을 죽임으로 그 길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공의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정의, 공의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가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런데 기계적 하나님에서는 이 사랑이 없습니다. 새로운 길이 없습니다. 왜요? 법칙이니까. 법칙대로 하면 결국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 죽으려면 그냥 아닌 척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엘리바스의 시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마치 바리새인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람을 달리 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깨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친근하다,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마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엘리바스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시고 죄인을 미워하신다라는 이것이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세리와 죄인들은 싫어야 하는데 왜 같이 밥을 먹고 있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논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법칙에 의하면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인격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인격으로 다가오십니다.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같이 법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병든 자들 때문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을 만들어 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런 자들도 건질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조차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배탈이 나고 아프고 그러면 엄마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의사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려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바리새인들은 맨날 사람에게만 관심이 많고 사람을 맨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고 병자이고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 쳐다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쳐다보고 의식하고 주위 환경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 교회는 틀렸어, 망했어. 여러분, 이것은 엘리바스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과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말로 오늘 본문에서 욥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을 의식하고 주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그러한 엘리바스와 같은 시각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이시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디언의 어느 부족의 성인식은 아이가 12살이 되면 늑대가 오는 그러한 깜깜한 숲속에 그냥 놔둔다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하루를 버티면 바로 이제 내가 성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이를 혼자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른들이 다 곁에서 멀리서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혹시라도 늑대가 나타나면 그 아이를 늑대로부터 보호해 주려고, 늑대를 잡으려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욥을 성장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성장시키시려고.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결코 친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렵게 이러한 상황들을 욥에게 어려운 마음을 들게 만들었지만 더 이상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나에겐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욥이 나아갔을 때에 사랑으로 더 품어주시고 살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는 거룩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형제와 이웃의 고난과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긍휼함과 처지를 공감하고 위로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사랑을 소유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사람을 의식하고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